다 같이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2월 26일 주일 예배를 주약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다리시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마다 봐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이정식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아무 쓸모없는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 아들딸로 삼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한없이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 아무 공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2023년도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란 그 귀하신 말씀으로 출발하게 하시고 어느덧 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이 복되고 복된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 살아온 발자취를 뒤돌아보건대 너무나 부끄러움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서 저희들이 발로 뛰고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천백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로 되어서 이 복된 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수고를 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들 어딜 가든지 아버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우리 참빛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며 한 주일 동안 이 자리에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일상생활이 예배의 연속되어지는 건강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우리 박민영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하신 말씀을 주실 터인데 그 말씀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사는 아름다운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어딜 가든지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특별히 우리 박송환 목사님 먼 길을 아버지 차량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어딜 가든지 항상 동행해 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운행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목사님 내주하신 사모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내주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박상모 목사님 우리 사모님을 비롯하여 온 식구들의 일까지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점심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 성경 1272쪽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분명히 먹고 너희의 놀라운 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주를 아니하리라.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엘서는 남유다 땅 전역을 휩쓸었던 메뚜기 재앙과 한재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메뚜기와 한재의 재앙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심판의 전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현재의 고난이 좌절하기보다는 이를 계기로 해서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 여호와의 날에 악한 열국들처럼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멸망하는 가운데 성숙을 이루라는 교훈의 말씀이 요엘서입니다. 비록 택한 백성이라도 반드시 죄를 범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의 목적은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요엘서를 통해서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메뚜기 재앙과 한재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졌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재물까지도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 그들 주변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최소한의 재물도 그들에게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1장 16절을 보시면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눈을 번쩍 뜨이게 합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한탄할 수밖에 없을 때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2장 23절을 보시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는 기근으로 들의 풀과 시내가 다 말라버렸을 때에 들 짐승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거니와 이제 그 모든 것이 회복되었으니 기뻐하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이 22절이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른 비는 재앙과 한재의 피해를 척박해진 토지에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를 내리실 것이라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농업과 목축업의 생계를 유지하던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생명의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역적 여건상 가을의 파종에서 이듬해 늦은 봄에 추수하는 농업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파종기에 내려진 10월 달에 내려진 씨앗의 발화를 돕는 비를 이른 비라고 말하고 추수 전에 내려 농작물의 성숙을 촉진시키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양으로 내리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 지역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을까? 지금 남쪽 유다 백성들은 비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자기의 줄임배를 채울 수 있는 곡식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 의미가 치유와 회복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다시 말하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그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쏟아지는 세 가지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실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영원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돌아오라. 그러므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고 새 일을 행함으로 그러므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리지 아니해서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 내려주신 조건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그 위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되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전제 조건이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 너희들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용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만한 회개를 하는 것, 모양만 갖추고 그 내면적으로 그 마음에 참 회개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회개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의 현실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습니다. 왜 그들에게 메뚜기와 한재의 재앙이 나타나는가? 그것은 남쪽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바알신을 섬겼고 우상을 섬긴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징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메뚜기 재앙과 한재 재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버린 그들에게 재앙이 겹겹이 임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메뚜기 떼를 대적할 수도 없고 그 비가 내리지 아니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없고 자기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네 가지 재앙은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1장 4절에 팥중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도다. 참 비참한 상황입니다.
아마 메뚜기 떼가 4번씩이나 그 지역을 강타했던 것을 이렇게 4종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요엘서 1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피해가, 그 한재의 피해가, 그 메뚜기의 피해가 동물과 식물을 포함한 전 피조계까지 임하였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그 동물과 식물을 전 피조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통곡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한 것은 장차 지금 닥치는 그 재앙보다도 더 무서운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지금 메뚜기 재앙과 한재의 재앙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날 장차 최후의 심판을 전조하는 그 심판임으로 말미암아 그 징계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징계를 면하기 위해서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지금 징계를 받는 그 징계에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십니다. 형식적인 회개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을 찢어라. 외형만 보여주고 외형 속에 진정한 주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회개가 없는 그 회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여호와는 온유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보기에 모든 것이 메말라 있고 초목이 말라버렸고 과실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무화과와 포도나무가 말라버렸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그 환난 속에서 그 한재 속에서 그 메뚜기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모든 토지가 피폐화되었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지금 완전히 진멸 상태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1장 10절에 보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들 짐승들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불이 불에 탔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이런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없으나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옷을 찢지 아니하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면 은혜가 풍성하시고 또 은혜가 풍성하시고 또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징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실 그 새 일은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어 긍휼을 베풀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기도 하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멸망케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했고 죄악 가운데 머물 때에도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징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축복으로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새 일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영광을 돌리는 이 귀한 자리에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굶주리고 헐벗었으나 흡족하게 채워주시겠다. 지금 초목이 말라버렸고 시내가 말라버렸고 이른비와 늦은비가 내리지 아니해서 씨앗이 땅에 떨어졌으나 싹을 내지 못하고 씨앗이 자랐지만 성숙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 원수를 몰아치고 중단되었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되고 고통 속에 있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돌아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고 그 새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실 텐데 너희가 이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그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두려워하지 않는 그 남쪽 유다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세 번째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26절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없어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까 그들에게 있어야 될 곡식, 먹고 살아야 될 곡식이 없고, 곡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되는데 소제와 전제를 드릴 재물이 없습니다. 참 이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너희들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못먹은 수치, 헐벗은 수치, 이웃의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그 모든 수치에서 너희들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왜 이들이 수치를 당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어진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했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었던 결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겠다. 늦게 뿌린 씨앗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이른 비를 통해서 그 메말라 버린 대지를 적시고 그 대지가 적셔지면서 초목이 소생함을 얻고 짐승들이 시냇가에 물을 마시며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곡식의 알곡이 무르익는 이런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앞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늦은 비를 내리신다 이 말씀의 의미는 2장 24절에 보면 다시 생명의 기운을 일으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 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메말랐던 피폐해졌던 그 황무지에 그 식물이 자랄 수 없고 동물이 살아갈 수 없고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다시 새 싹이 나게 하겠다. 생명의 기운을 일으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주시되 풍성하게 주심으로 그동안 먹지 못한 수치를 극복하게 하실 것을 2장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톡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런 은혜를 주심으로 다시는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2장 25절을 보시면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갚아주시는데 그
메뚜기가 먹고 간, 메뚜기가 짚쓸고 간 그 숫자만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피폐해진 남쪽 유다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메뚜기와 한계의 재앙으로 고통을 당했지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 긍휼히 여기겠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겠다. 내가 은혜로 너희들에게 함께 하시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들이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치유의 축복이 필요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받고 그 은혜의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삶을 우리는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끝까지 영원토록 너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한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지는 자가 누구일까요? 그것은 돌아온 자에게, 회개한 자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치유와 회복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와 회복을 주시려고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실 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는 알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죄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곳에서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여러분들의 치유가 필요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회복이 필요한 곳에서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은 그곳까지도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새로운 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려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 성령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성령의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이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를 받게 된 이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단비,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공적이나 행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치유와 회복의 은혜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가요?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신가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앞에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까지 메말랐던 땅이 회복되어지고 싹이 나지 아니했던 씨앗이 싹이 나고 성숙되지 못한 씨앗이 알곡이 되어서 너희 마당에 알곡이 가득하고 너희 창고에 알곡이 가득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내가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메뚜기와 한재의 재앙 끝나지 아니하고 그 한재의 재앙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영원한 삶임을 깨달아 봅니다.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다면 억울한 것도 많고 또 우리가 참 후회할 일도 많지만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그 보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나오면 용서해 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곁을 떠났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을 달라는 거죠. 아직 나이도 어리기도 하지만 또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그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으면 그 아들의 요구대로 그 재산을 팔아서 그 아들에게 그 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해서 그것을 다 소비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배고픔에 시달리고 또 가난에 시달리고 홀벗음에 시달리다가 그가 아버지 품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을 생각하며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난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밤에 잠을 자지 않냐고 그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멀찌감히 그 아들의 모습이 나타날 때 신발도 신지 않고 벗은 발로 나가서 그 아들을 얼싸안습니다.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의 심정.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심정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종의 마음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돌아오라. 여러분 돌아오지 못하고 계신 곳이 혹시입니다. 죄악의 자리, 내가 돌아오지 못한 자리, 정상적인 자리가 아닌 비정상적인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곳에 머물고 있는가.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 죄악의 자리에서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자리에서 돌아오라. 우리 지난주일에 이렇게 광고를 드렸습니다. 퀴르케어가 지금 그 보도에 의하면 뭐 10만이 넘겠다, 30만이 넘겠다, 그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 포로된 자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또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이웃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전쟁에서, 지진에서, 전염병에서 고통을 그 이웃들에게 우리가 작은 것이나마 우리의 마음을 합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그 우리 총회를 통해서 그 분들에게 그 나라에 이렇게 보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자에게 새 일을 행하셔서 치유와 회복해 주시는 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사업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4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너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고개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8조 이정식, 박정윤 집사님, 최문자 집사님, 감사헌금, 하나님 튀르키예 국민들의 눈물을 거두어 주셔서 국사원 목사 과정에서 감사했습니다. 우봉구 집사님 구제헌금 드렸습니다. 안경주 집사님 감사헌금, 문혜인 집사님, 강대희 집사님, 최문자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건축헌금 강대희 집사님, 성교헌금 안경배 집사님, 구제헌금 담임 목사님 가정, 구제헌금 강종숙 집사님, 구제헌금 강대희 집사님, 주정헌금 박민영 목사님, 강종순 사모님, 박정민 권사님, 최재혁 집사님, 안경배 집사님, 이정식 집사님, 광철 집사님, 장재선 집사님, 이종원 집사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식사 후에 식사 교제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메뚜기 재앙과 한재 재앙 속에서 앞을 볼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는 남쪽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향해서 새 일을 행하려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사업터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할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떨쳐버릴 것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할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 주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른 비와 늦은 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오늘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누립시다. 아멘.